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거룩한 날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세미나에 잘 다녀왔습니다. 좀 판이 커졌어요. 판이 커져가지고 한 250여 명 목사님들이 모여서 세미나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2박 3일 동안 윤석조 목사님도 오시고 그 다음에 저 주한 대학원 대학교 총장님도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전 총회장님도 오시고 제가 사역을 시작했었던 것이 신학교 1학년 2학기 때 우리 저기 교수님 한 분이 저를 부르셨어요. 조전도사 사역을 나가야겠어. 그래서 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뭐 준비되고 하는 사람이 어딨나? 나가면 다 하는 거지. 그래서 그 교수님의 친구 목사님이 양돈마을 하계동에 양돈마을이라는 곳에 개척을 하셨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막 교회도 막 벽이 뚫어졌어요. 이제 재건축을 한다, 재건축한다, 안 한다, 막 쫓아내자, 뭐 못 나간다, 막 이러는 판이었었거든요. 그 동네가 돼지우리를 개조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위에는 이 얇은 그 슬라브로 이렇게 채우고 벽은 베니다판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침하면 저쪽 집에서 다 들려요. 한 지붕 세 가족이에요. 한 지붕 안에 세 가족이 살아요. 정말로. 그런 동네에서 제가 전도사실을 시작했는데 그렇게 내보내신 분이 그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 때문에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가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연락이 끊겼어요. 근데 그분은 어쨌든 목회대학원 원장님까지 재임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교수님 그랬더니 아우 저 목사 손을 먼저 끌으셔가지고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뭉클했어요. 감동이었어요. 어쨌든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이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출애굽기 20장부터 지난 시간까지 성막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십계명과 성막에 대한 이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그 마무리를 하는데 그 십계명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성막을 잘 지어서 그 성막의 의미를 잘 되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갑자기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십계명과 성막의 규례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과 십계명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언약의 뭐라고요? 본질이에요. 본질. 왜 세웠냐? 내가 너에게 이 언약을 왜 주었냐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막과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막과 십계명.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의 기준이에요. 삶의 기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의 은혜로 구원하신 뒤에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은 출애굽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후에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즉 이 노예 시절의 삶이 아닌 자유자의 삶으로 살면서 자기들이 지켜내야 할 그러한 삶의 기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가 지켜야 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뭐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 그래서 10계명은 십자가를 이룬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성막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은 무엇의 모형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었다.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얻고, 성막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성막 안에 들어감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가 도말되고, 성막 안으로 들어감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고, 성막 안으로 들어감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이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된다라는 구약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계명과 성막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잘 보존하고 잘 기념하고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믿는 자들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죠.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는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말과 비슷하지만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은 안식일과 주일의 의미를 가리는 것보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안식의 참 의미와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또 우리가 삶에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안식일입니다. 12절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좀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셨어요. 죽여야 된다 그러고 생명이 끊어져야 된다 그러고, 우리 이 목사님이 주일 성수하라, 안 그러면 니네 죽을 거야라고 이게 협박질을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 말씀이냐, 죽는다라는 말씀이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이 누구의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것이다, 나의 안식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날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표징이고, 이 날을 지키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잘 아시죠? 잘 아세요. 아시지만 오늘 하나님의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2장하고 신명기 5장에 나타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이 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안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창조사역을 하시고 제7일 날 어떻게 하셨어요? 네, 쉬셨어요. 제7일 날 쉬셨어요. 우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창세기 공부할 때 하나님이 7일째 쉬셨다 그랬어요? 안 쉬셨다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면 너무 감사하고 기억이 나도 좋고요. 7일째도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랬습니다. 쉬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뭔 말을 하려나. 창세기를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7일째도 일하셨다고 배웠어요. 7일째 어떤 일까지 하셨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어떻게 왜 이루어졌죠? 6일 동안 하나님이 다 창조를 하셨어요. 2절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고 하나님 7일째까지 일하고 딱 안식하셨구나. 자,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3절 말씀을 통해 보건대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거는 하신 거예요? 쉬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그럼 7일째 하나님이 하셨어요? 쉬셨어요?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안식하셨으면 그 안식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 거예요? 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해 갔다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우리처럼 그냥 일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쉬자. 여보 당신 나와서 나 등목 좀 해줘. 시원한 물로 등목 쫙 하고 점심 한번 차리고 아이고 나 좀 쉴게. 그리고 저기 대청마루에 누워서 주무셨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7일째도 안식을 하셨는데 그 안식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이 사역이었다. 하나님의 일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날을 일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느냐? 그 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고 복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밑줄 치고 별표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만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고 내가 만든 모든 것이 다 보기에 어떻게 해요? 다 좋고 내가 만든 것이 다 내 마음에 흡족하다. 완벽한 뭐였다? 창조였다라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날 그러니까 7일째 날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하신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완벽하다라는 선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그날에 거룩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다 하시고 복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을 우리가 어겨야겠습니까? 지켜야겠습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뭐 죽어야 된다 그러고 반드시 그 백성에게 재어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날이 어떤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어떤 날이기 때문에 복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완벽성을 이야기한다. 완전한 창조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이제 더 할 일이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6일 이후에 더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사역 끝나셨습니까? 안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안 끝났어요. 이 안식은 피곤해서 쉬는 안식이 아니에요. 창조의 사역을 어떻게 했다? 완성했다. 완벽하게 완성했다 라는 것입니다. 완벽하니까 김연아 선수가 생각나요. 그 김연아 선수가 그 빙상에서 트리플 악셀도 하고 뭣도 하고 교과서라고 그러잖아요. 교과서 완벽하게 했다. 막 그거 하고 나면 그렇게 빙상에서 피겨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치잖아요. 완벽합니다. 당신의 연기가 너무 완벽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일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6일 동안에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 완벽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뭐가 된 거예요? 주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올라와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역을 세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라고 보고 드리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아직까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한 후에도 아직까지 그 사이에도 뭐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를 하셨어요? 일을 계속 하시는 거, 사역을 계속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창조를, 당신의 창조를 보존하시고 운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붙들고 계시고 죄를 어떻게 하는 일을 하세요?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서 하시는 일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붙들림에 우리가 붙들려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사역,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쉬셨지만 아예 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섭리와 구원, 심판과 새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창조라는 것은 다시 만드신다라기보다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고 계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의 일의 중단, 하나님의 일의 끝이 아니라 완성과 새로운 역사,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이 뭐라고요? 완성과 새로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뭐예요? 안식. 이것이 안식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의 의미요 주일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다 완성되고 창조의 모든 것이 제자리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게 그렇게 하심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기억이 되도록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지키게 하신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의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기록된 말씀에 있는 것에 따라서 너 죽는다, 니네 제해버린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너 몇 걸음 걸었어. 야, 너 10걸음 넘었으니까 너 돌로 맞아야 돼. 일로 와. 이렇게 된다. 너 9걸음 걸었으니까 너 간신이야. 너 다음부터 조심해.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얼토당토한 그런 규범을 만들고 말의 법을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올무를 씌우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막 하는데 막 어거지로 그냥 있는 대로 막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이 날이 어떤 날,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의 완벽한 사역,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사역 안에, 그 섭리 안에, 계획 안에 내가 동참하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 정말로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일들을 빼놓고서는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지킬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것이 막 자랑인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은 제주도에서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비행기 타고 올라오신다고. 뭐 물론 부러웠었어요. 그때도 부러웠었고 그것이 그분의 자랑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율법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자랑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 일이 되면 좋은 것이지만 뭐 어디 가서 저도 자랑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제천에서 나오시고 수원에서 우리 성도님 수원에서도 오시고 저기 안산에서도 오고 저기 서울에서도 오고. 아니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래.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 성교회예요. 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냐? 15절서부터 우리 본문 1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이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러분 이거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시면 죽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죽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니까요. 아멘을 안 하셔도 죽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15절 엿새 동안은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일할 것이니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안식일이다.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거를 지켜라. 괜히 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믿는 자들이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은 자들이 주의를 지켜가지고 그것으로 대대로 어떤 것을 삼아라? 언약을 삼아라. 축복으로 삼아라. 복으로 삼아라. 거룩한 자로 기억이 되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다. 표징이다. 약속이다. 아멘?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내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을 마치고 쉬었다.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창세기 2장에 읽었던 말씀 완벽하게 창조하고 내가 이 날을 거룩하게 했다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은 앞부분과 뒷부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는 말씀이에요.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를 인식하고 선포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원더풀입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너무 뷰티풀입니다. 하나님 어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나요? 라고 칭송해 드리는 날이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구약의 그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을 같은 선상에 두는 것은 구약의 안식일이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를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날. 신약의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부활을 우리가 선포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일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안식일 옛날에 어느 특정 교단을 이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어떤 교단은 못 들으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할게요. 어떤 교단은 주일날 정말 물건도 사서 안 됐고 오락을 해서도 안 됐고 그 다음에 문방구에 가서 연필 하나 볼펜 한 자루 사는 것도 안 되는 그런 데가 있었어요. 지금은 그 교단이 너무너무 그냥 세련되게 바뀌었어요. 너무너무 세련되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게 주일 안식일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그 날을 참여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오늘도 주일이네. 내일도 주일이네. 아유, 내일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집사 나 진짜 꼴도 보기 싫은데. 내가 한 2주 안 나가면은 저서 맘에 찔리겠지. 나한테 한 말 좀 찔리라고 내가 한 2주 나가지 말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뭐예요? 손해다. 나한테 손해다. 나 맨날 감사하라는 얘기만 6주째 하는데 난 정말 감사하기 싫은데 저놈의 감사는 언제 끝나는 거야? 2주만 더 하고 끝낼게요. 2주만 더 하고 끝낼게요.
그렇게 하면 나한테 보다 손해다. 여러분, 주일날 주일 성사라는 거 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서 하나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는 날이에요? 거룩함에 참여하게 되고 복에 참여하는 날이다. 그래서 아까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한 날이다가 중요하다, 밑줄 그어야 된다, 별표 쳐야 된다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앞에 말씀 10절 말씀만 읽으면 야, 주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한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바쁘게 안식일에 바쁘게 마음 범잡하게 그냥 세상 일을 그냥 연장성산에 끌고 와가지고 그렇게 힘들고 번잡하고 어렵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그날은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 복되게 함과 완벽함과 완전함에 어떻게 해라? 참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날은 내가 일곱째 날은 내가 쉬었다. 내가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고 내가 일곱째 날은 쉬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안식일에 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을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 안식일을 지켜서 그분의 질서에 참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 내 남종과 내 딸이나 내 요종이나 심지어 가축과 객이라도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이거는 아니다. 띡. 네.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완전함과 완벽함을 우리가 고백해드려야 되고 선포하는 일을 너희도 어떻게 해라?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촌마다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시잖아요. 전 너무 보기 좋아요. 그래서 항상 여기 오면서 나가서 이렇게 빼꼼히 보고 가잖아요. 그래서 저 이렇게 해서 눈 마주치신 분 몇 분 계시죠? 보실 거예요. 저 2층 올라오면서 여기 열린 유리창으로도 보이고 그 제가 봐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냥 서 계신 분 계시고 어떤 분은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그렇구나 그러고 가죠.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거기 서 계신 것만 해도 얼마나요? 선포하는 거잖아요. 여기 교회가 있어요. 우리 오늘 뭐 해요? 예배 드려요. 이걸 선포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인 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5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어떻게 하게 하라 그래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래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5장에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를 출애굽기와는 조금 다르게 설명합니다. 그쵸? 네. 뭐 했다고 그래요? 이 창세기와는 조금 다르게 설명하죠. 네.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종되었던 애굽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뭐로 여기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로 삼아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뭐를 누려라? 자유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구원의 자유를 누리는 날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복되게 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하는 날이라고요? 자유를 누리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야 오늘은 일요일이다. 일요일은 짜파게티 요리사다.
아싸 좋다, 우리 오늘 놀러 간다, 이게 아니라 주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주의 사랑 안에서, 주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우, 오늘은 빨래에서도 좀 해방되고 설거지에서도 좀 해방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기념하고 지켜야 될 것을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의 안식은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이고, 신명기 5장은 완벽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구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구원을 하시고 뭐를 주셨냐면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 이제부터는 니네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다. 애굽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구의 법을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유자가 누리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안식일을 기념하고 지켜야겠죠? 아멘을 조금 하셔도 네. 그런데 누구보다 안식일의 참 의미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이스라엘은 엉뚱하게도 안식일을 갖다가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으로 나눠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법을 만들고 안식의 참 의미보다는 율법에 매여서 종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의 참 의미를 되새기고 기념하고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안식의 뜻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대로 안식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막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 11절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고 온전한 또는 거룩하게 구별된 그런 성막을 주시기 위해서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 모두 이렇게 지시하셨잖아요. 우리가 성막 공부할 때요. 제가 그 성막에 있는 것들, 뭐 이렇게 중복되는 것들, 그냥 넘어가야 될 또 괜찮은 것들 그냥 넘어가면서 하나하나 다 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재서 주셨어요. 너 이렇게 몇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그렇죠. 그 다음에 뭘로 싸고 뭘로 싸고 뭘로 싸고 노수로 싸고 금으로 싸고 다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를 완벽하게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할 처소도 완벽하게 그렇게 만드셨다. 출애굽도 완벽하게 이루셨다. 우리의 구원도 완벽하게 이루셨다. 예수의 죽음도 완벽했지만 예수의 부활은 더 완벽했다. 그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하는 성막은 이스라엘이 지었지만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지만 그 안에 누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식한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라? 안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어요. 내가 부활했으니 그 부활에 어떻게 해라? 참여해라. 오늘날 우리는 우리는 안식일을 뭘로 지켜요? 주일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완벽하게 성취한 나를 부활할 주일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출애굽. 누가 출애굽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을 했어요. 죄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죽음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사망의 법에서 출애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날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날이다. 또한 성령을 보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어떻게 날마다 성전으로 지음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백성들은 안식일의 의미를 예수께서 뭐한 날로요? 부활하신 날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새벽 미명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찾으러 나간 그 여인들처럼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하여서 주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 부활을 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참여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일은 우리가 그냥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고 1시간 나와서 아우 일주일 동안 못 봤으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아이고 이 집사님 좋아라 짠짠짠 쎄쎄쎄 이게 아니라 정말 주일에 담긴 참 안식의 의미를 새기시고 그 부활의 의미를 새기시고 참 자유를 누리는 바로 그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일 성수는 내 믿음과 신앙과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정립하는 날이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힘든 그런 날을 지냈지만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길 원하오니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그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거룩함을 있게 하시고 그날에 복을 주신 것처럼 내 삶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셔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내 삶을 이 세계의 세상의 법에서 정말로 참 자유를 얻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나를 위한 일을 중단하는 것이 바로 맞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것은 나는 내 힘으로 또 내 생각과 내 순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드리는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하나님 보셨죠? 오늘 내가 나와서 하나님께 뭐를 구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구했으니 나한테 뭐 해달라는 거예요? 복을 달라는 거예요. 복 주세요 하나님. 응답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나를 세워주세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을 그냥 교회 다니는 날, 교회 나오는 날, 예배 보는 날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날, 나와 이제 다른 날, 새로운 삶으로 새 생명을 얻는 날로, 내가 거룩하게 되는 날로, 내가 새 생명을 얻는 날로, 내가 복되게 되는 날로 되는 구별하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